예. 6월 23일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증명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가정은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적인 혹은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다른 두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해서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어, 바울이 디모데를 그 가정을 처음 만났던 것은 1차 전도 여행 중이었죠. 루스드라는 곳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어, 바울에게 그들이 얼마나 각별한 사람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잘 성장해 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도 그 디모데의 가정을 생각할 때도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은 또 2차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그 디모데를 또 그 가정을 만나기를 원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4절에도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의 키워드는 생각이죠. 생각. 늘 그리워하는 것. 감옥에서 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바울과 달리 디모데는 좀 소심하고 유약하고 마음이 여린 그런 소극적인 성품의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마지막 이 편지를 통해서 그 디모데를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5절에 디모데를 이렇게 격려하죠.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네 속에 참 진실된 믿음이 있구나. 사실 어떤 목회 현장이든 어떤 믿음의 현장이든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이 확고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람에 흔들립니까? 왜 환경이 흔들립니까? 왜 내 자신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이 든든히 내려가지 못하니까 조그만 환경이 바뀌어도 조그만 관계가 틀어져도 조그만 질병이 와도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짓 없는 믿음, 그것만 확실하게 붙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짓 없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디모데와 같은 참된 믿음,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서 발견하고 너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구나 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눈물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모데의 모습은 눈물의 모습입니다. 아마 바울은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을 확정해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악의 눈물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14세기 초에 존 맨드빌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처음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문호인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가 자신이 먹이를 잡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자기가 이기고 자기에게 패한 상대방의 그들을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악어는 오랜 시간 물 밖에 나와 있으면 눈이 건조해져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샘을 관장하는 신경과 입을 벌려서 먹이를 먹는 그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하고 벌리면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악어는 자기가 잡아먹는 그 먹이가 참 먹이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눈물을 형식적인 그런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믿음이 참 진실한 믿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근거는 그런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진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간절함을, 때로는 억울함을 표현할 때 눈물로 호소하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눈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우시라는 분이 눈물, 종교적인 상상에서의 울음이란 책에서 눈물의 영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와 참회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눈물이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51편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그 아주 회개의 기도문이 표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편 51편에는 눈물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1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보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을 안타까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며 애통했을까. 두 번째 눈물은 간청과 호소의 눈물입니다. 대표적인 눈물이 히스기야의 눈물이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내 숨겨진 죄악을 빨리 찾아라. 까닭없는 고난은 없다. 분명히 네가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호소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정말 막다른 인생의 골목을 만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공감과 동정의 눈물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무덤을 나흘이나 지체하여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그 무덤에서 울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떨어 쏟아졌으니 이런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참 많은 의미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켜보았던 디모데의 눈물은 진실한 믿음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회개하는 눈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흘렸던 눈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내 마음을 토로하는 어느 종교개혁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감격스러웠고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봐도 내가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 더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감수성이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동자 앞에서 나의 모습을 더라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애통해요.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2월 달에 캄보디아에 가지만 그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 거기에 있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 어쩌면 우리하고 어쩌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죠. 그 가난하고 불쌍한, 그리고 복음이 없어서 우상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으로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볼 때, 캄보디아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는 것. 진실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경험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절체절명의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의 눈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갱년기 오면서 눈물이 많아졌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증명하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감동해서 좋은 음악을 듣다가 멋진 그림을 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정의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 영혼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 우리의 신앙의 감정들이 메말라 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진실한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눈물은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뎌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하여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아픔을, 어떠한 고난을 살아가는지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메마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진실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신실한 삶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는. 바울은 이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된 회심이 있다라는 증거들을 바울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디모데에게 있는 이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 믿음의 선배 역할을 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충격적으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게 만들어요. 종종 성경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적인 변화가 있고요. 때로는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변화는 나만 알고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는 것.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릴 적부터 잘 자랐던 디모데는 이제 사명자로서 목회를 감당하며 어엿한 청년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눈물이 진실한 눈물인 이유는 그의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위로의 말씀을 듣다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눈물이 때로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눈물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종 이 배우자들이 배우자들이 아니고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연기에 몰입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토크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은 화면이 딱 클로즈업 되고 딱 2초 만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뭐 슬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억울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물은 얼마든지 내 감정을 내가 숨기고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눈물을 찬양이나 예배나 감격의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18세기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이고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 시대는 교리를 강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칼날처럼
믿고 뭐 이단을 딱 판별하고 하는데 신앙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다 경건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찬양의 뜨거움, 기도의 눈물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다 엄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감정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단순히 교리에 대한 이해나 동의가 아니라 마음의 감정적인 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기쁨, 경외심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감정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초월적인 실제가 지정의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감정이라. 그 신앙의 감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역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위기에 취하여서 아까 말했던 그 배우처럼 얼마든지 내 감정을 내가 속여서 눈물을 혹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제가 2000년도에 한국에서 선교 비전 그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그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청년들이 모여서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이제 듣고 막 선교 헌신자로 막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 열변을 토하죠. 그 청년들의 감정을 막 후급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막 그런 막 메시지들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헌신자들 일어나라 그럽니다. 다 일어나요. 저는 안 일어났어요. 거기 분위기에 취하여서 막 헌신하겠다고 막 다 일어나요, 청년들이. 물론 그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뒤에 그 주최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일어난 청년들 중에 1%도 실제로 단기 선교조차 선교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헌신자로 헌신하겠다고 일었었던 그때의 그 죄책감, 왜냐하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 마음 때문에 더 선교를 열심히 하고 뭐 선교 후원을 열심히 한다면 괜찮겠지만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게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건데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말씀을 외치면서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막 흐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 탁 돌아왔어요. 그 눈에 눈물이 없어요. 목소리는 통곡에 막 하나님 했는데 눈에 눈물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는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강대상에서 가능하면 눈물을 흘리거나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끌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가끔 가다가 제가 찬송을 하다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갑자기 뭐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와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이 그냥 탁 막혀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막 은혜 받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찬양을 듣다가 지난번 우리 1, 2, 3, 4 여전대 헌신예배 찬양을 레코딩을 하는데 그냥 그 가사에 시편 121편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 그 가사를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아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이민생활을 했고 어떻게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걸 아니까 그게
제게 막 오버랩이 돼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격스러워지더라고요. 그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것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한 삶의 변화로 증명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가지의 적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감정이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12가지 방법.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는가? 참된 겸손이 있는가?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안타까움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신앙의 균형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런 거룩한 감정들은 그리스도의 행위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는다. 거룩한 감정들은 그 감정들을 경험하는 주체인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과 효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그 원리에 따라 성도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만 본 것이 아니라 삶을 보았기 때문이지. 물론 아직까지 디모데의 그 삶을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 어머니와 내 할머니, 외할머니의 신앙을 보니까 네 안에도 그런 참된 믿음이 있을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이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그 눈물이 거짓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또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로 흘리는 눈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줍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본을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죠.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유산을 우리가 이제 물려주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신앙의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고 학습되어집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삶으로 증명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늘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예배 때의 감격의 눈물, 기도 때의 간절한 눈물,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세요. 진실한 눈물에, 기도에 약하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의 순수한 눈물의 표현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감정만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욕할 게 아니에요. 왜 자녀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느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바로 살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무엇으로 증명할래요? 여러분의 믿음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격스럽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메말라 버려 있는 눈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땅끝을 바라보며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언제부터인가 무뎌졌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고 옆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웃어주는 공감의 마음들이 언제부터인가 빡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눈물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진실하게